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교회역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날이에요.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 또 오는 이 하반기 동안 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또 불규칙한 그런 일기가 계속된다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물론이고 장기동 권사님, 박영석 권사님 또 계속 치료 중인데 이게 오래 걸려요. 족적 근막염도. 또 이경석 권사님도 매일 가서 한방으로 치료하고 있는데 2개월 정도 잘 안 되면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할 예정으로 지금 치료되고 있는데 수술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칼 안 되는 게 좋으니까 자세 교정 잘 하고 잘 쉬고 잘 드시고 치료 잘 받아가지고 수술 안 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죽죠. 이제 한 세대가 막을 내리고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 한 300년 내지 한 400년 동안이 되는 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그 시기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그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있어요. 그 시대가 악했는지, 그 시대가 선했는지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말씀이 바로 사사기인데, 오늘도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그 언약은 바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그냥 천사다 그러기도 하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이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중요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주로 이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약속을 했는데, 오늘도 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깨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 땅은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땅은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나그네 살이 사람 살이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대에서 연극 배우로서 이 감독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연기를 잘 하는 것,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대에서 그들이 이 감독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공동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그 전쟁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그 영적 타락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헐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제단에 있거든요. 그 제단을 헐라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문화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손에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의 번성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타협해서 그냥 같이 살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그 문화를 따라서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을 먼저 깨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했다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헤렘이라 그러잖아요. 헤렘. 다 쫓아내고 다 멸하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너희에게 가시가 되도록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시가 된다는 게 뭔 말일까요? 가시가 된다라는 것은 기쁨을 앗아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우상을 어떻게 완전히 자기의 기대보다도 못하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도 많이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시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되는 거죠. 돈이 조금만 없어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삶에.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기쁨을 영원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말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이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식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결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올모가 되게 하시고 가시가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꺼버리고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끄지 않아요. 과거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갖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모가 되고 가시가 되게 해서 아프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스스로 자초한 거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한 사람이라도 한 지체라도 이 말씀을 어기면 그 악한 영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 우는 자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건데, 이스라엘이 땅에 그 지명에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델이 그렇고 또 길갈이 그렇고 이 복임도 그렇고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 땅에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이 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울면서 자신들의 죄책감을 깨달았던 그 장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들이 죄책감을 가져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것일까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올려드리고 굉장히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일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울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다 몇 번이나 그랬잖아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는 것하고 회개하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회개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돌아가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도 않고 미래에 더 나아질 상황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죄책감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어요. 이웃 나라 가서 이방 나라 가가지고 펑펑펑펑 다 탕진하고 돼지 치면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다가 자기의 스스로 잘못을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풍족한 집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제가 아들 될 자격은 없지만 종이라도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 마음이 그에게 붉은 송아지도 잡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미래도 좋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게 슬픈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지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죄책감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고 마는 거죠. 일시적인 그런 감정적인 뉘우침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행동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시대의 사사 시대의 전체적인 개요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또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사사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미리 크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사사시대 전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미가 이야기, 단지파 이야기, 또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사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까지 아이성을 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함께 12지파가 같이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각기 기업의 지파에 배당된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의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지파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함께 가던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각기 지파가 가서 자기들에게 배분된 땅을 얻어야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너희들이 이제 개별 지파가 흩어져서 너희들의 기업을 얻게 되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각 지파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덮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것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사사 시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300년, 400년 동안 그 영적인 암울한 그 시기가 왜 왔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0절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딥낫 헤레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10절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주자라 그래가지고 쉐마의 말씀을 문에다가 걸고 항상 기억하려고 했던 백성이잖아요.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홀로코스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관도 세우고 유대인들은 역사를 잘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몰랐다? 그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몰랐을까요?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기적들이 더 이상 그들에겐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알죠? 조상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다 압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 다 알아요. So what?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왜 왔습니까? 불순종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사사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사사시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갱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하고 매일 새롭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영적인 갱신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세상의 유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사들 다 죽어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영원한 구원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영원한 구원자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데 주님이 영원한 나의 구원자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